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법인데 그 하나님의 법을 공적으로 행하신다는 거죠. 공적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진리의 법을 주셨어요. 진리의 법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생명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예수는 진리의 법이에요. 진리. 그래서 그게 공의입니다. 공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그 법을 주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는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고 또 복도 있고 저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에 그러한 것이 있도록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생명과 복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면 이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텐데, 그죠? 그러나 사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저주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하늘나라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하나의 그런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하나의 머무는 곳, 장소,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늘나라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시고 우리에게 그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택하라고 하시고 복을 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명과 복을 알지 못하면은 그냥 세상 가운데 그냥 빨리 지나가는 세상 가운데 생명과 복을 잡지 못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생명과 복을 꼭 우리가 잡아야 되고 그 안에 거야 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 빨리 지나가요. 빨리 지나갑니다. 이 지구도 엄청난 속도로 돌고 태양 주위를 돌고 스스로도 엄청난 속도로 돌잖아요. 그만큼 시간이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느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은 빨리 천년이 하루같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정신을 차려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잘 알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에 거해야 되고 계획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또 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 시작.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목소리는 들었는데 말소리는 들었는데 얼굴을 못 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소원을 들어주되 모세가 죽지 아니하도록 천사들이 그 영광으로 천사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다 살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20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보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응?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봄으로써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다고 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이다. 요한일서 우리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찾았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가 된 자니라. 예수는 아버지 품 속에서 아버지와 같이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가지고. 그래서 제자들과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제자들 만져봤죠. 그렇죠? 예수님을 만져봤죠. 모세가 그 구약에 예수 이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못 만났던 것을 제자들은 보았고 만나보고 만져봤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져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볼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는 그 곧 예수로 말미암아 옷을 입어야 된다. 옷을 입는다. 예수로 말미암아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초청됐을 때 그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초청했을 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쫓아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예복을 입는데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가 어떻게 입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영접함으로써 그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들어왔으면 또 우리가 그 이름을 우리 안에 모시고 또 성령께서 오셔서 그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인쳐주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거고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받으라 또 이제 그런 이제 몸으로 체험하는 거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구원받잖아요. 예수 이름을 내 안에 들어 믿음으로 성령이 또 성령은 또 믿음과 우리의 영혼을 또 감동하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 체험하잖아요. 근데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건 또 뭐예요? 침례를 통해서 내가 거듭났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그죠? 물과 성령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인쳐주지 않냐면 그 믿음이 보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그죠? 그 믿음을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성령이 보존을 해주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믿었어도 성령께서 보존을 해주셔야 그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베드로가 고백하고 믿었어요. 그것을 인쳐주셔야 된다. 성령께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성령께서 전파하게 하는 거예요. 증거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폭풍이 오고 죽음의 위험이 오고 그럴지라도 성령은 변하지 않고 그걸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물은 곧 체험하는 침례, 네? 체험을 주는 내가 거듭나는 체험을 주는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은 똑같은데 하나님 말씀은 똑같은데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를 했어요. 그죠? 성경 말씀은 하나예요. 원뜻이.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번역을 세례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본 뜻은 침례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또 몸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랬잖아요. 침례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께서도 이 공적으로 이 인간으로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올 때 우리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주실 때 누구에게 약속으로 태어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이 볼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가정에 태어나서 그 가족이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은 맞는데 본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곧 하나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예? 우리도 원래는 아담 안에 속해 있어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인의 자녀였잖아요. 마귀의 종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상황이 변화시키는 그것을 거듭난다고 합니다.
그래요. 죄에서 의인으로, 종에서 자녀로 거듭나는 거. 그것을 몸으로 체험하는 게 침례예요, 침례. 예수님도, 자, 예수님이 그동안은 누구를 침례를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례를 줬단 말이에요. 요한이 주는 침례는 뭐냐면은, 너희가 오해를 고쳐라. 너희가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너희가, 또 자기 의를 행함으로 선하다고 하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천국에 갈 자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거 오해다. 오해를 빨리 고치라는 거예요. 응?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해를 고치기 위해서 침례를 줬어요. 침례 요한은 너희가 죄인인 것을 빨리 깨달으라. 그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없다.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 없다. 믿음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선을 행함으로써 너희가 천국 갈 수 없고 아브라함 자손이 없다는 그것을 침례 요한이 깨닫게 해준 거예요. 침례 요한은 왜 침례 요한이냐? 예수님을 침례주기 위해서 온 자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침례 요한이 여기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죠? 침례 요한한테 와요. 예수께서 이렇게 오십니다. 침례 요한에게. 예, 침례 요한이 환영.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가 없으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신 나한테 침례는 누구만 줘요? 침례 요한이 죄인한테만 줬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죠? 죄를 깨달으라고. 근데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 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침례가.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는 나에게 침례를 주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침례라는 것은 뭐예요?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완전히.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잠겨서 어떻게 돼요? 아브람과 다윗과 마리아의 그 자손이라는 것을 완전히 없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그런 세상의 것을 완전히 장사 지내는 거예요. 장사.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올라올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인쳐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가서. 자, 우리가 거듭나는 거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자,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응? 그 믿음을 영원히 인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그때에 예수께서 또 침례를 우리가 받으라고 또 명령을 하십니다. 침례를 또 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침례라고 할 때 이게 우리가 잠길 침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쓰고 있는 이제 성경책에 세례라고 하는데 씻는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죄를 씻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죄는 어떻게 우리가 억지함 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보혈의 능력을 피 흘리심으로 내가 내가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증거를 받는 거예요. 그죠? 물로 씻는 걸로 증거받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이제 장사 지낼 때, 거듭날 때에 침례, 잠기침자를 씁니다. 잠기침. 우리가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어요. 잠기침. 응? 잠기다.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께서도 완전히 아브라함과 다윗과 마리아의 그런 사실을 완전히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완전히 장사 지내, 죄인의 아담의 죄로부터 완전히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 의인이 되는 거예요. 공적인 하나님 자녀로서 그런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로는 이게 헬라 바티스모스, 예? 헬라. 그리고 원어는 이렇게 됐고 바티즘, 영어 바티즘 원래 이 침례거든요. 침례인데 이 번역이 좀 참 잘못해서 시스세로 돼버린 거예요. 예? 침례, 바티즘. 예수님도 하셨고, 또 빌립 집사가 에두피아 내시에게 말했을 때 물이 있는데 내 침례받기를 내가 미룰 수 없다. 그래서 침례를 받듯이 또 제자들이 침례받듯이 완전히 물속에 잠겨서 옛 것을 죄인의 것을 항상 장사 지내고 내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라오는 게 침례입니다. 침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또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침례라는 거 체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러한 정말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그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옷을 입어야 돼요. 믿음,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성령으로 내가 예수를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의 그 믿음이 성령 받고 그가 그리고 베드로가 정말 이 오늘 읽은 말씀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해서 막 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예수를 증거하고 싶은데 두려운 거예요. 두렵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두려워서 3번 부인했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던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증거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근데 성령이 오니까 안 들어오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막 있는 데서 더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너희 죄를 사하셨다. 갚으셨다. 믿어라. 그리고 회개하라. 너희 죄를 깨달으라. 깨닫고 죄인인 것을 알아야 너희가 구원을 받지.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 예, 베드로가 그렇게 막 그 다음부터 막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얼마나 그렇게 역사했는데 하루에 3,000명이 막 구원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된다. 예수의 옷을. 그래서 하늘나라에 갈 때 예복이 없어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예복이 있어야 되고 예수의 옷이란 예복이 있어야 돼요. 예복.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사는 거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예수를 우리가 가까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세상에 왜 사망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세상은 그 사망과 저주로 우리를 딱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여기서만 살게 하는 거예요. 장사진행, 죽음, 음부, 흑암이거든요. 흑암에서만 너희가 살다가 마귀는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 정신. 마귀에게 우리가 속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의 세상은 죽음이기 때문에 자기의 가족, 친구, 또 주위 사람들 죽지 아니한 사람 본 적은 없어요. 그죠? 주위 사람, 죽은 사람은 자기 주위, 저도 어려서부터 사람이 무덤 속에서 죽어서 들어가는 것도 봤고, 또 친구들이 어려서 죽는 것도 봤고, 또 그렇게 세상은 그게 공존합니다. 그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수의 하나님의 자녀돼서 그래서 세상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